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갈등이 일어난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로 말하면 음식을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이 문제를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가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고심하다가 상처 입고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음식의 문제를 어떠한 문제로 연결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한 관점으로 바꿔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한 이 문제를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7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뭡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세 가지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바울 사도가 말씀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1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바로 여기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 복 있는 사람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말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하여 악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정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관점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교회 나가면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 어려움을 겪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정말 이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주님의 말씀만 나의 삶에 이제는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 바로 이것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의 길이요 또한 사람들의 칭찬받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서당중앙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정말 복 있는 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형통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한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바나바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나바가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줍니까? 첫 번째,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방법이 있다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또한 위로의 말을 통하여 바울을 끊임없이 세웠던 바나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죠. 바울이 변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바나바는 아무도 믿지 않는 바울을 위하여 격려와 위로와 또한 예루살렘 교회 끊임없이 소개하고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로 말하면 바나바라라고 한 분이었죠. 둘째로 바울은 단순히 말로써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이 사역을 맡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 교회 부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어지고 또한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나바는 바울을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담임 목사요 바울이 부담임 목사였는데 바울의 그 댐댐이와 그 그릇이 큰 것을 알고 오히려 바울을 담임 목사로 자기가 부담임 목사로 이와 같이 사역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로 말하면 바나바라라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정말 남을 세웠던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서당 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때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교회에 위기가 다가왔다, 정말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 서당중앙교회가 날마다 세워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려운 이때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사람 힘들다고 한 이때
오늘 바울 사도가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것인가, 정말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고민하며 또한 나누는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서당 중앙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주의 재단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